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고유 한국 명절을 지나고 이제 미래 목회 포럼 제19 5차 정기 포럼으로서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의 회복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팬데믹 이후 목회자 탈직에 대해서 발제하고 또 패널로서 인도자로 사회자로 이사장으로 대표로 이 일들을 준비하고 또 한국교회 미래를 꿈꾸고 또 계획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힌 것은 뚫어지게 하시고 닫혀진 것은 열려지게 하시고 높은 곳은 뛰어넘어 극복해 갈 수 있고 가시밭길과 같은 험한 길들을 이제 헤쳐갈 수 있는 방향과 지혜와 가치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진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픈 교회, 흔들리는 교회, 또 방황하는 교회 바로 자리 잡고 빛을 발견하고 길을 찾으며 희망과 기쁨을 얻어 한국 교회의 큰 방향과 또 앞날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미래 정기 포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목표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강교회 이상대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석 20%가 줄어든 상태고요. 아직도 온라인 속에 있는 분들이 10% 이상 있고, 나름대로 큰 교회는 살아갈 방향을 조금이라도 찾을 것 같지만 한국교회 90% 이상이 100명 이하의 교회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미래목회 포럼은 늘 한국교회의 정답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에 주제를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회복 방안, 특별히 팬데믹 이후 목회자 탈직을 잡았습니다. 지원우 대표님, 하소연 교수님, 또 박은주 교수님은 한국교회에 내노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오늘 발제를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잡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회원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 또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왕이면 보도도 좀 잘 해주시고 합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대표 되신 이동균 목사님께서 지금 외국에서 좀 부흥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시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여러분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래목회 포럼의 정기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할지로 한 젊은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본인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내려놓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50대 초반에 이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필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목회자들은 지치고 또 탈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사실은 어떨 때는 내가 지쳤는지 그리고 탈진된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시간이 지내고 이제는 소망을 말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지치는 것이고 또 탈진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다루어야 하는가, 오늘 이 포럼을 통하여서 이것도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때로는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기고 넘어서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포럼을 통하여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또 같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하며 또 오늘 포럼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정을 맡게 돼서 미래 포럼의 다음 세대 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말씀해 주신 지용군 대표님의 발제문을 보면 앞서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 속도로 가면 향후 10년 뒤에 개신교는 10%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때 한국교회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목회자들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 목회 포럼이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회복 방안과 코로나 이후의 목회자 탈진의 주제로 정기 포럼을 열게 된 것은 교단을 초월하여서 한국교회의 방향과 지쳐있는 목회자들에게 대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쭉 말씀을 하시겠지만 먼저 소개를 좀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용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님이십니다. 한성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강은주 총신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패널로는 추태하 전 안양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강신승 목사님 신임무이십니다. 예. 신상호 목사님 대협력본부장 되십니다. 그리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이 정도만 하고요. 순서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용군 목회됐다 연구소 대표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변화, 목회자의 상황에 대해서 통계와 수치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윤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20분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또 15분 네, 15분 보내드렸습니다. 유물의 7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제가 앞단에서는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했고 좀 한번 숫자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 건강 문제, 상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좀 전에 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국교회 데이터인데 한국교회에서 계속 매 5년마다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만 19세 이상 성인들 기준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22%가 개신교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15%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포인트가량이 확 떨어져서 이 기울기를 갖고 앞으로 10년 뒤를 같은 기울기를 해보니까 1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인구수로 보면은 한 5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오른쪽 표 보시면은 그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더 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7%포인트가량이 확 떨어져서 이 기울기를 갖고 앞으로 10년 뒤를 같은 기울기를 해보니까 1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인구수로 보면은 한 5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표 보시면은 그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소위 얘기해서 교회 추석교회가 없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10.5%였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29%로 쑥 올랐어요. 이 기울기로 올라가면 세상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절반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지금 그 지표상으로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7페이지 아래 페이지에서 그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럼 누가 도대체 그 교회 이탈하느냐를 보면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0%고 30대가 29%고 40대가 26%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분들이 계실 때 교회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40대까지 떠납니다. 40대까지도 지금 위태로운 상태죠. 그런 게 있다고요. 8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현재 현장 예배 참석률이 지금 1월 달에 85%까지 회복이 됐어요. 회복률이. 근데 5월 달 재보니까 86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요 몇 개월 계속 좀 오르다가 이제 갑자기 스톱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는 이 상태에서 계속한다. 다시 얘기하면 한 15% 정도 교인들이 지금 이탈된 상태에서 다시 리셋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학교 현장 예배 비율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5월 달 재보니까 7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아이들이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어쨌든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위험하다. 또 좀 그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8페이지 아래 그래프는 뭐냐면 딱 한순간에 커팅해서 본 거예요. 지난주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 예배 드린 비율이 한 68%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드린 비율이 올해 1월 달에 16%였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12%까지 떨어졌어요. 이 두 개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현장 예배 다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68%니까 70% 이상은 안 되는데 온라인 예배자가 12%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한 10%는 안 정도 돼서 아마 계속 제 느낌엔 계속 이 정도 갈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예배자들이 그 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아래 네 그래서 온라인 예배자들은 보면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현장 예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절반 가까이가 그런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도 우리 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온라인 예배자한테 하는 말씀은요. 온라인 예배자들은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교회 소속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목사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온라인 예배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신앙을 밝혀져 있죠.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 페이지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이거 목사님들한테 부른 거예요. 코로나 이전을 100이었을 때 현재 목사님 사역 어떻습니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헌금은 한 90% 이상, 한 95% 했고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다 100% 이상 다 됐는데 소그룹 활동들을 보면은 올해 5월달 재보면 75% 정도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는 한 73%, 전도나 성경은 65%, 지역사회나 구제봉사가 한 69%, 새신자가 한 55%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헌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다른 기타 사역들이 지금 예전만 못한 거예요. 이게 좀 문제다. 이게 좀 빨리 회복이 돼야지만 왜냐면 한국 교인들은 자기 신앙 수준을요, 내 신앙이 깊다 약다를 교회 액티비티, 교회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걸 상관도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이간 교회가 좀 그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자기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뜻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페이지 그 아래 그래프 맨 오른쪽 보시면 코로나 이전 대비 새신자 등록이 절반 밖에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10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의 그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 현상인데 2020년 코로나 시작 때문에 12월달 맨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귀하는 코로나 이전하고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약해진 것 같아 25%, 그 다음에 깊어진 것 같아 18%.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맨 아래 보십시오. 이번 5월달 재보니까 난 약해진 것 같아가 30%, 깊어진 것 같아가 15%,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그 정도로 코로나가 한국 교인들의 신앙을 약화시켰고 교회 사역 액티비티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거는 10페이지 아래 그래프는 저희 연구소에 다음 주에 발표할 자료를 미리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연목상 크리스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로직을 갖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교회만 다니고 이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40%예요. 또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서 한 40%는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 로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거 뭐냐면 이제 그 교회 그 교회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양극하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통합기난 데이터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2010년하고 21년 두 개 년도 가까운 거 30명 이하 되는 교회가 2010년에는 1942개였는데 2021년도에는 3,530 이번에 발표된 자료예요. 3,538개에서 무려 82%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중에서 30명 이하 되는 교회가 82%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30에서 50명 사이도 한 18% 증가가 됐고, 나머지는요 다 감소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 양극화가 아니에요. 양극화는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 못 되는 교회는 못 되는 게 양극화인데 한국 교회 양극화가 아니고요. 완전히 하향 평준화. 그러니까 편중화된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들 다 줄어들고 특히 1,000명에서 3,000명, 3,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들도요. 지난 10년 사이에 한 25%가 줄었어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 목회자 목회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9명 이하 이거 뭐냐면 이제 지난해 대비로 올해 교회 예산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28%인데 29명 이하로 보면은 증가가 9%고 감소가 39%예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증가가 39고 감소가 16이니까 확실히 지금 잘 되는 교회는 그래도 좀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게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교회 재정 상태 어떻습니까 했더니 전체적으로는 어렵다는 비율이 높은데 29명 이하는 79%가 어렵고 여유가 있다는 교회는 4%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 이번에 조사한 건데요. 교회 존립을 위한 걱정을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했습니까 했더니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목사님이 한 20% 되고요. 근데 가끔 한 63% 생존의 교회 존립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목회자들한테 앞으로 몇 년 안에 교회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5년 이내 위기가 우리 교회는 위기 닥칠 거라는 비율이 한 12.6%예요. 한 13% 되니까 13% 정도는 5년 안에 문 닫을 가능성이 높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위에 보시면 담임 목사님들의 그 사례비를 물어봤어요. 사례비를 물어봤는데 아래 그래프에 100만 원에서 199만 원까지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 되는 목회자들이 전체 목회자의 45% 됩니다. 근데 지난 이게 좀 2022년 데이터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9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나라 절반의 목회자들이 최저임금 이하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목회자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아래 보시면 건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건강 어떻습니까? 나는 매우 건강하다, 약간 건강하다, 뭐 별로 건강하지 않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4점 척도로 물어봤더니 건강하다는 비율이 한 69%예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일반 국민 남성들 베이스 한번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일반 국민들 남자는 40대가 96이고 50대가 91이고 60대 이상은 81이에요. 확실히 목사님들이 일반 국민보다는 건강하지 않으세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4페이지 위에 보시면 목사님들한테 영적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지치지 않았다가 37이고 지쳐있다가 63%고요. 그 다음에 번아웃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그런 번아웃을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가 30%니까 10명 중 3명 정도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번아웃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그 번아웃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웃을 14페이지 아래 걸 먼저 보셔야겠네요. 그 번아웃 상태가 지금 31%인데 교회 사이즈별로 보면 500명 이상 되는 목회자들 한 40% 절반 가까이 번아웃 상태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위에 보시면 번아웃 이유를 물어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재정이 어렵고 교인이 감소되고 있고 큰 교회들은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인더스트리 우리 사회에서 어느 산업이 굉장히 하향 산업을 갔잖아요. 그럼 거기는 사장들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 인재들이 안 들어오고 한국 교회가 좀 하락 지표를 걷고 있으니까 우수 인재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페이지 아래 보시면 영적 조언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고민을 함께 나눌 친밀한 동료 선후배 목사가 있습니까? 했더니 88.9%가 있다고 했고 목회자 영적 가르침을 주는 멘토가 있느냐 69%. 그
그다음에 같이 공부하고 목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있으니까 64%. 나에게 목회의 특정 영역에 자문해주거나 필요한 도움을 준 평신도 전문가가 있느냐에서 33%가 나왔습니다. 왜 왼쪽 보시면 그러니까 89%니까 11% 정도는 이런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한국계 목회자 중에서 한 10명 중에 1명은 아무런 조언자도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과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평신도 전문가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도움을 받는 목회자들이요. 이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률이 빨라요. 평신도 전문가를 자문으로 두고 있는 목회자들은 성장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노후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나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가 43%고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55%인데요. 일반 국민들은 74%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목회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거의 하루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아래 보시면 대형교회, 소형교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일반 교인들, 목사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대형교회가 소형교회를 지원한다 하면은 뭘 지원해서 그렇겠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형교회에 대한 돈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가장 높은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50명에서 99명 사이에 이 사이즈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경제적으로 지원 말고 목회 컨설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잘 끌고 가야 될지 누군가를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책, 트렌드 2024 책에 이제 제가 앞에 서문을 쓰면서 한국교회가 수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서구에 있는 모든 선진국들이 다 수출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팽창 사회에서 인구도 줄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주는데 생산률 공급량은 소비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 심해지고 이게 다 수출사회 현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8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그래서 수출 시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런 글을 보면 일단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한국의 사회주의 주체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되고 이걸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느 교회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는 거죠. 트랜스미션이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만 트랜스미션은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가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리더십도 변화돼야 되고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 갖고 그냥 헌신, 자기 희생하고 술선수면 이런 리더십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리더십들이 자기가 데리고 매니징해야 되는 모든 팔로워들이 워라벨을 원하고 일보다는 자기 삶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조사를 하면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조사를 해오면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소그룹이다, 가정연이다, 부모교육이다, 교회학교다, 여여교 교구재편이다, 미셔널 처치, 기후교회, 청년목회, 상봉사분들 정말 많은 목회적인 영역들 있잖아요. 이 중에 다 할 수 없다. 마치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얘기한 것처럼 하나나 두 가지만 한번 선택과 집중해보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수투사에서는 되게 효율적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래 18페이지 아래 박스 한번 보시죠. 리더의 지금 이제 이런 시대에서는 리더의 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곤충의 입체적으로 생겼잖아요. 눈이요. 곤충의 눈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고 모든 사물을 한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쪽만 아니라 여러 이론적인 그런 입장의 사람 다 들어야 되고 그래서 곤충의 눈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새의 눈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 보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국제선을 타면은 한 10,000m 위에서 떠요. 그럼 밑에 안 보이잖아요. 헬리콥터 뷰에 말하자면 잠깐만 높이 떠서 그래서 다들 다 볼 수 있게 이런 새의 눈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물고기의 눈 통해서 물결 시대 흐름을 익히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 목회자 소진과 상담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지 대표님 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앞에 부분은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낮을 기미는 별로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 통계보다는 우리 지대표님께 통계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겉으로 들어간 통계만 들었는데, 저도 우리 그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제일 이 목회자들하고 하는 연구가 어려운 것은 이분들이 말하는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료를 100개를 모으려고 하면 한 120개 정도를 돌리면 한 100개가 들어오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100개를 돌리면 10개도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리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제 생각에는 싫어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10개 온 것도 내용을 보면 믿을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많으면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답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거는 우리 지 대표님이 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건데, 여기에 지금 한국 교회가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나 정말 힘들다 그럴 때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동급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한국의 기독교가 처해 있는 그 현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해주셔요. 자, 그만큼 한국 교회는 너무나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그 짧은 그 통계에 대한 거를 그 소개받고도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탈진 안 한다, 소진 안 한다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은 소진 안 하고 씩씩하게 목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반은 거짓말일 거다. 근데 이 거짓말이 본인이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모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본인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로 나타나느냐면 목회자들의 소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소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려워서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려워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참 어려웠던 게 70년대로 돌리면 6.25 때가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피난을 나와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때 자살률이 지금보다 높았겠습니까? 낮았겠습니까? 그때 자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도 소진이 됐다는 것은 목회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목회가 언제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목회는 쉬울 수가 없어요,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목회자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마음의 건강의 문제인데, 사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교세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었지만, 정작 그 최전방에서 제일 어렵게 목회라는 분들의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생각을 안 했다. 그 결과가 지금 목회자들의 소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됐다 하는 것은 일단 통감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이 과도한 업무나 학업 등에 지쳐서 자기 혐오감, 무기력증, 불만, 비관, 무관심 등의 그 부정적 감정이 극도로 커져서 자기가 잘 해야 되는, 또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걸 소진이다 이제 되게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지금 탈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과학에서는 소진이다, 번아웃이다, 번이 불에 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소자가 불에 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소진이다. 되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소진을 잊기 위해서 그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술을 먹는다든가 또는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성에 탐닉을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탈출구도 있는데 사실 우리 목회자는 이 탈출구가 막혀 있는데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부정적인 방법일지라도 뭔가 도피할 길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도피할 길이 없다는 게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목회자들의 소진 이런 문제는 저처럼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에 목회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소진이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거지 무슨 뭐 목회자가 소진했다 그래가지고 다르게 풀어가는 방법이 자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못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도 못 느끼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이것이 나아질 만한 기미도 안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혼자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이 그 목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개 이거를 갖다 무슨 뭐 기도하자, 믿음으로 이기자 뭐 이런 식의 얘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다가 그게 안 되거나 그게 전망이 적을 때는 소진된다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아주 쉽게 나오는데 이거를 자꾸 목회자들이라고 하는데 너무 방점을 두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심리학을 공부한 학생으로서는 절대로 이래가지고는 목회자의 소진을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목회자들은 소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일 중에 다 일하는 게 힘듭니다. 요즘에 자기 일이 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그런데 일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진율이나 소진의 강도는 다릅니다. 그럼 뭐 때문에 다르냐면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감정 노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편하다 할 때는 일 자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소진되는 법은 없습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대표적인 그 일이 목회다 하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의 바람직한 상에는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일을 하다가 얼마든지 힘들 수 있다. 이걸 솔직하게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바람직한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성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표현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엄한 사람한테 드러납니다. 그게 제일 만만하게 드러나는 게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 있는 모습과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막 있을 때 모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목회자들의 탈진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 때문에 탈진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 자기가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직업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어두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계의 최저 생활도 50% 정도가 안 되는 직급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탈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탈진은 당연히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를 지나치게 개인의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풀어가지고는 이거는 절대로 풀리지가 어려울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저는 심리학 중에서도 이 목회자나 사모들의 이 정신,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들의 탈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해결해본 경험에 의하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기독교계 등에서 저를 다시 안 부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기도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한 1000명에 가까운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솔직하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을 같이 상담을 하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단 상담에서 나가 목사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모라는 걸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정말 자기가 힘든 것을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게 되면 정말로 자기가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자기 아주 솔직한 이런 내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목회자들도 한 인간으로서 소진됐던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공감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목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면 되지 무슨 상담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왔던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심리학자하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본인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풀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힘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지 대표님의 통계에서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많은데요. 평신도 중에서 자기랑 같이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성장률이 빠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저는 굉장히 제 귀에 딱 들어오고,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목회자들이 내가 목회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동료 목회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80% 나오는데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목사들의 세계는 절대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을 편하게 얘기하는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 보면 당연히 같은 신대원을 나왔고 다 선후배고 노회니 이런 데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가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안 됩니다. 물론 그냥 나 요새 힘들다 뭐 이럴 때 목회에 어떤 방향을 하면 되겠니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 자기의 진짜 어려운 이러한 내면에 예를 들면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또는 자녀들 때문에 힘든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절대로 쉽게 꺼내놓을 수 있는 동료 관계가 아닙니다. 이 목사들의 사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빨리 마련하고 이 목사님들이 한 인간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나는 이 목회자의 소진의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더 심각하게 굶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이걸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은 상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님이 벌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소개를 해주실 때 그의 이름은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묘자의 모사라는 얘기인데, 그 기묘자의 모사가
이 요즘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상담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해주신 거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상담자라고 얘기하신 게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때 그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또다시 상담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본인이 해주시는 상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영역이 상담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여기 신대원에 관계 있는 분들도 아실 텐데, 신대원은 학생들 중에도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 목회 상담이나 이 상담에 관심을 가지는 이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담이 필요로 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서는 상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원조는 예수님인데, 사실 이 원조 논쟁을 우리는 가게마다 하는데, 그 원조를 모시고 있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하는 것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들 중에 예수님이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신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이러한 설교나 또는 교육을 수없이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상담자라고 하는 설교, 예수님께서 상담자라고 하는 이 교육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교회에서 제일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삶에 지쳐서 교회 왔던 사람들에게 일단 그 마음을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거를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지 대표님이 하신 많은 통계를, 이건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이 첫째가 뭐냐면 청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권위적인 태도하고, 두 번째가 지나치게 헌신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 살기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편안을 얻어내고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전혀 평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왜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원하는 걸 교회에서 못 주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한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뭐를 제일 필요로 할까? 그리고 그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답은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렵게 살던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정말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자신이 상담자라는 걸 깨닫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 방법과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제는 안 되는 시대에 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 자체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상담을 받아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셔야, 앞으로 목회는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자체가 상담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건 마치 내가 목회자로서 실패한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지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인이 몇 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저 사람들하고 나는 인연이 없구나, 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목회자들은 내가 뭔가 또 목회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떠난 거 아닌가 하고 끊임없이 자책을 합니다. 자,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는 제일 많은 이 이야기가 It's not your fault.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죄책감을, 자책을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탈진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거를 이제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영적인 거 모든 게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구호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약간 옆으로 두시고 아주 현실적으로 내려와서 현실 속에서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교리나 이런 거를 너무나 알려주시기보다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앞으로 목회가 돼야지만 이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올 거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교회로 다시 오겠죠. 내가 원하는 거를 교회에서 안 주면 그건 계속 아무리 오라 그래도 떠날 거고요. 이 현실적인 거를 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힘드실 때는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정말 힘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날만 밝으면 자기를 배반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 좀 해줄래? 하고 자기가 힘든 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인데요, 하나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기도에서 나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 그러나 내가 꼭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죽겠다. 근데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 앞에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는 죽겠다라는 기도만 하는데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요. 첫째 번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오신 이 천사가 나 죽고 싶지 않다, 나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되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까?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면은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죽기 싫지 않아요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응답이 힘을 주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나 이거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주올 때야 비로소 목회자들이 해야 될 그 진짜 성직을 감당할 수가 있지,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힘들다 하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하늘에서부터 힘이 옵니다. 이게 바로 상담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담한다 그러면 나이 많은 이 큰 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나도 다 그렇게 옛날에 힘들었어, 나도 의자 2개 놓고 시작했어, 이딴 얘기 아무리 해봐야 이건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의자 2개 놓고 10년 안에 큰 교회를 했던 거하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식의 목회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의 그 힘듦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눌 때 비로소 힘이 생긴다. 이 과정이 상담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편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우리 목회자들의 소진이 멈추어질 것이고 다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본인이 자기가 맡은 그 귀한 성직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강은주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탈지는 아마도 목회를 하시면 구원받는 성도가 많고 성도가 이렇게 계속 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게 눈에 확인이 돼야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실 텐데 자꾸 줄잖아요. 사람도 줄고 믿음도 줄고 모든 액티비티도 참여율도 줄고 아이도 줄고 그래서 제가 저 나무를 흐릿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포커스에 맞춰서 흐려진 건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쌩쌩하게 그린 이 새싹은 아주 선명한 걸로 제가 그렸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희망이 있다는 이미지를 드리려고 그렇게 사설이 길었습니다. 네. 코로나 목회자 탈진 회복의 열쇠는 저는 영화보라고 봅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여러분의 원고에는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쓰진 않았는데요. 제 발표에는 오늘 15분 주신다고 해서 엄청 엑기스를 드려야 돼서 영화보에다 딱 넣습니다. 우리 설동주 대선배님과 이세마교육의 선배님과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쉐마교육이 덜 됐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예, 거기 쉐마교육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쉐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사실은 예비 부부부터 그리고 태아기서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얼망졸망에 다니는 그 영화부가 왜 그런지는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이 육하원칙은 여기 기자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동영상도 많고 사진도 많고 얼마든지 많은 것을 보내드릴 수 있는데 하도 찍으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제 말만 녹음하시고 사진 같은 건 좀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나 또 괜히 수당하고 싶진 않거든요. 대학에서는 이 영상을 교육적 목적으로는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이 교육적 목적인지 어떤지 제가 좀 걱정이 돼서요. 여기 기자님들 저랑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예, 정말이죠? 여기 기자님 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다 약속하셨죠? 이제 다 증인이시죠? 네, 좀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42분이에요. 제 발표가 15분이잖아요. 그걸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편집을 했는데도 이 1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제 룸메이트가 열심히 편집을 해줬는데도 자를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엑기스인데 오늘 못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부모교육 강의를 들으시면 135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대학원생들 많이 보내주세요. 총신대학교에. 자, 누가? 뭐 엑기스 분명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부모가. 예. 교사는 대리양육자, 공동 대리양육자죠. 예. 원래 누가 가르친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한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내 귀한 자녀를 위탁해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부모, 교사 그리고 여러분이 다 영적인 교육을 하는 영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 부모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지금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홀리 바디를 만드시는 예비 부모부터 이 쉐마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생의 발달부터 요즘 평생 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 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노이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학습의 민감기는 적게 들여서 효과가 많은 것은 인생 초기라는 거죠. 많은 교회 교육이 장년층을 집중하시는데요. 지지고 볶고 시끄러운데 잘 안 변해요. 장년은. 움직이긴 하시는데 안 변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울고 그런 것 같지만 다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변하거든요. 그걸 가장 잘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정단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말 차리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통계를 아무리 잡으려는데 못 잡았는데 여러분 그 삼성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노하우로 원불교에서 한국의 26개 어린이집 중에 22개를 위탁합니다. 노인 요양보호시설도 지금 원불교가 꽉 잡았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면 난리가 날 것 같아 여기 안 넣었는데요. 정신 정말 차리셔야 됩니다. 다 일단은 뺏기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는 넣지 않았는데 판사가
쓴 논문에 보니까 다문화, 결혼 이주민, 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살긴 하는데 내 종교를 바꾸지 않겠다가 45%예요. 그러면 다 영국 짱 나는 거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참 제가 막 이렇게 강하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막 무리할 수가 있어서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어디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늘 대화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은 친밀한 대화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죽은 가족인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 교회, 사회,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에서 다 이 쉐마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이지. 나 너네 하나님이다. 너 내 백성이고 이거를 죽으나 사나 뭐 시간을 얻든지 그 신명기 4장에서 9절이 다 안 지나서나 뭐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가르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 잊지 마. 그래서 우상숭배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계명이 나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우상, 성취 우상 뭐 등등등. 그 다음에 that 그것은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라고 발달에 적합한 실제로 그러니까 학습자 대상자의 발달 단계가 어디냐? 영적 발달 단계, 신체적 발달 단계, 정서적 발달 단계, 심리적 발달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연령에 적합하게 발달 그리고 그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뭔가 그리고 요즘 추가된 것이 문화에 적합해야 돼요. 문화에 적합. 영화는 영화의 문화에 적합해야 되고 유치부는 유치부 문화에 적합해야 되고 소년부는 소년부, 청소년은 청소년부. 너 교회 나오지 마. 나가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문화에 집중하지 않고 대화의 채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neglect, 방임, 무시는 학대입니다. 나는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술이나 가고 싶은데 너 대학까지 가지 마. 전도사님 제발 우리 애들 좀 부르지 마세요. 얘 공부해야 돼요. 자녀 우상화, 학원, 가회. 근데 그런 애들이 출세해서 요즘 스카이 굉장히 죄송한 교육 스카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 노숙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벌이 직업을 미래를 보장하는 세상은 지났어요. 박명수 개그맨이 저 한강에서 이렇게 뭐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자전거 타다 봤는데 저 하이스쿨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근데 그분 저기 의사랑 결혼했죠. 연봉이 얼마예요? 이명훈 가수가 한 번 뜨면 1억입니다. 그 여자친구 버렸죠. 얼마나 후회할까요? 자,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죽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우주적인 그 영원한 세계에 전과 같은 인생을 살다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순종 안 하면 나는 영원히 심판대에 들어가서 지옥불에서 죽을 건데 제가 왜 그 순종을 안 합니까? 그건 너무 미친 장사잖아요. 자, 이것이 결론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양육청직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겁니다. 누가 그거 인용하실 땐 저를 카피라이트에 쓰십시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육청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책을 안 쓴 것이 너무 후회스러운데 지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 그건 양육을 대리 맡은 양육청직이죠. 그러니까 소유주가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이 착각하는 데서 모든 가정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리 만족으로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아이 중학생 아들 방에 CC 카메라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설치했죠. 아이가 보면 너 그거 뭐 했지? 엄마가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알았지? 알고 보니까 CC 카메라가 있다. 그 아이가 그 CC 카메라 앞에서 자살했습니다. 보라는 거죠. 자살이 뭡니까? 우리 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한테 폭력을 가하면 가해고 나한테 폭력을 가하면 자해고 그것이 두 번째가 자살이죠.
이건 다 분노와 복수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아들은 너무나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너는 내가 의사가 되려는데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공부 잘했습니다. 명문대 나왔습니다. 의사 되고 딱 패스하면 그 다음날 자살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하는 거죠. 자살로. 자,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소유자시고 또 내 자녀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담자이시죠.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 다른 말이 필요한가요? 나는 다윗이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저널 치료의 원조고 시치료의 원조고 독서치료의 원조고 음악치료의 원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헤아려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급자죠. 역대상 29장 11절이면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제가 재정교육, 제가 죄인이라서 재정을 잘 못 써서 제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어서 재정교육을 200시간을 이수했어요. 재정교육 굉장히 영적인 교육이죠. 여러분 11조 많이 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재정교육을 가르치시면 안 돼요. 오해받아요. 헌금 많이 거두려고. 평신도가 그 전문가가 재정교육을 받아서 하시면 저도 그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재정교육 원리대로 했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맡겼습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위탁받은 자.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잘 청지기로 재정을 쓰면 돈이 늡니다. 그 성경적인 진리를 저는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냈어요. 예상치 못한 금액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모든 근원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아이들한테 자꾸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걸 성경에서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절부터 제가 이렇게 본문에서 넣었는데 그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넣었고요. 이걸 하게 되면 평생 효과로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않으라. 마땅히 행할 바 교육 내야겠죠. 누구? 아이, 교육 대상. 그리고 누구가 지금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된다? 평생 간다. 이걸 누가 가장 잘 써 잡수시냐면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엄마 손에 파수꾼을 들고 4살 때부터 엄마가 전도할 때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에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나한테 누가 이렇게 말을 걸어주지? 라고 했는데 3년 후에 제가 박사논문 쓰느라 바쁘는데 우리 딸아이 이거 준다면서 파수꾼을 저한테 줬을 때 제가 뒤로 기절초풍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만 8세까지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 니네 다 가져버렸습니다. 인성의 형성의 80%는 8세 이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세요. 근데 통합시험 그나마 좀 하세요. 어떻게 해요? 저 지금 3페이지도 못했는데.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또 한나가 부인한테 엄청 당해가지고 엄청 통곡하고 서원하셨다. 하나님이 낫도록 하셨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가정의 문제의 핵심은 부모가 내 자녀가 내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 나는 양육 청지기, 소유주는 하나님, 그럼 누구 뜻대로? 주인 뜻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쉐마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죠. 아빠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내 증손자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 밑에는 다 자녀가 되려면 자녀 제자가 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돼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세대 계승을 위한 자손을 많이 번창시키는 거, 그것이 교육 환경이어야 되고 교육 과정이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불순종해서 자녀 교육 불순종해서 가정과 집안이 다 망한 케이스는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죠. 이삭, 야곱, 엘리. 참 재밌는 건 사무엘도 그러는데 사무엘은 양육 경험이 부재했죠. 사서로서는 잘 섬겼지만 다윗의 가정도 성경의 양육의 근본 전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죄인
구속 대상인 자녀를 복음으로 제자화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하시느라 너무 바쁘신데 가장 속 썩이는 사람이 가족일 때가 많아요. 그죠? 뭐 누구를 꼭 듣지 않더라도. 그리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을 때 그걸 회복하셔야 되고 죄인이고 구속 대상임을 아시고 자기 성화와 자기 성수, 자기 개발, 자기 성장. 오늘 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가 기침하면 내과 갑니다. 예. 발 아프고 뼈가 이상하면 정형외과 가듯이 예.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으십시오. 예. 말씀의 권위로 자녀들을 훈계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부모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져서 요즘 먹히지 않습니다. 예. 저희 딸이 미국에서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려서 아빠한테 카톡으로 물어봐야겠다. 그런데 미국 애들이 뭐냐면 너는 아빠랑 대화하니? 난 한국만 그런 줄 알고 미국도 똑같은가 봐요. 청소년들은 대화를 안 해, 부모랑. 예. 거기 이은석 군 얘기가 있죠. 그 착한 교회 오빠인데요. 부모를 도끼로 죽이고 토막살이 난 사건입니다. 그 학생이, 그 청년이 법정에 섰을 때 증인으로 나온 형이 나는 내 동생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있지? 그래서 연대 심리학과 이은우 교수가 그 학생을 계속 인터뷰한 내용과 이 학생이 21권의 일기를 썼습니다. 예. 그거 내용을 써서 쓴 책인데 지금 절판됐어요. 국회 도서관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 자녀 다음 세대죠. 보시고 인생 초기 경험의 평생 효과에 대해서 아까 잠언 22장 6절 말씀하셨는데 닥터 화이트 박사가 하버드 프리스쿨 지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굉장히 연구를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2013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84세로. 8개월에서 18개월이면 멘탈 이미지가 생기는 시기예요. 그 시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가 멘탈 이미지로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게 영화겠죠. 그죠? 그 영화에서 아동으로 성장하는 인생 초기 양육강에서 맛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기쁨과 결정적인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어린이집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영화부가 부흥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결정적이고 행복한 순간을 교회에서 보내야 되지. 예. 그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요즘 흡연하는 태아들 보면 뱃속에서 막 이렇게 도망갑니다. 예. 5분, 지금 5분도 더 지났죠. 20분도 더 지났죠. 결론을 빨리 해야겠네. 이게 태교식에 다 나와 있고요. 아버지하고 뭐 성경적 구절도 다 있고요. 태아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 영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영적 학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시기에 말씀, 찬양, 기도, 성경 말씀. 아이들이 막 성령 충만을 모를 것 같죠. 아이들 찬송하면 엉덩이 흔듭니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닐까요? 예, 다윗도 하나님의 괴가 왔을 때 아랫도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아이들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반영체고 다리 역할을 하는데 부모 자체가 어린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요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목회자들은 되게 큰 어른이라도 상담자야 되고 막 그러셔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 이거 영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한 거. 유아교육도 마찬가지. 인성교육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왔는데 각인 현상 잠언 22장 말씀 그 2000년 전에 쓴 말씀이 이분이 이 로렌스가 그 알이 부화할 때 어미를 보여주지 않고 자기를 보여줬더니 평생 이 오리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분 노벨 생물학상 받으셨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영아 때 뭐를 가르쳐야겠어요?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아니면 불편하도록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 무엇을? 성경과 성경을 요약한 게 교리죠. 그걸 더 요약한 건 십계명이고 그걸 외우게 해야 되고요.
간음하지 말라. 요즘 온통 간음이잖아요. 난 연예인들 와서 결혼 전에 맨날 동거하고 막 그 유튜브 하는 거 맨날 보이스 올려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계 시민 교육, 지속 가능한 교육, 여러분이 탈북자 사역, 다문화 사역, 뭐 지역 사회 사역 이런 거 다 넣은 건 요 안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압축하는 사랑인데 어디서 경험할 수 있나? 부모의 품에서, 선생님의 품에서, 목사님의 품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같이 안 있으면서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칭찬 안 하면서 사랑한대요. 아예 생일도 기억 안 하고 애가 말한 것도 기억 안 하면서 사랑한대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전혀 아니죠. 게리 체프만 목사님의 5가지 사랑의 방법을 꼭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그 독서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됩니다. 네. 성경을 읽혀주시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1800페이지가 넘는 그 시커먼 성경을 읽어오라 일독 이거 성경표를 주시는데요. 어려서 읽지 않은 습관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성경을 갑자기 흰 건 종이와 검은 건 글씨를 읽게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계속 책을 읽어주신 거예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림을 그거 하는데요. 이건 가장 위대한 성경. 이거 잠실 교보문고에 가니까 막 엄청 쌓였더라고요. 이 책이 그림으로 돼서 성경 읽기가 불편한 분들한테 아주 좋겠어요. 그리고 핵심이 뭐지? 그거 좀 보시고요. 그런 글자 좋긴 한데요. 예, 또 쓰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오죽 못하면 이렇게 밑에 섀도우 넣어가지고 따라 읽게 하겠어요. 쓰게 하겠어요? 요즘은 놀이북도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정예배, 소유리 문답, 성경을 정리한 그것으로 가정예배, 또 쓰기하고 그리기,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법, 내 손에 써 그림으로만 넣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발달 단계에 맞게 어려서는 직접적이고 목적적으로 또 구성된, 극화된 게 행동이 참여돼야 기억하니까.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를 언어로 하죠. 자, 어린이를 볼게요. 영화부실에서는 굉장히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왜 잠옷실에는 도떼기 시대일까요? 예, 아이의 행동적 단계를 갖지 않는 언어로 길게 관심 영역이 아닌 언어로 말하기 추상적으로 하나도 안 들려오는 겁니다. 예. 자, 이거 영화부 교육 1632년에 콘맨에서 제가 독일의 개혁주의 교회를 쭉 탐방하고 왔는데요. 7월달 대교수학은 지금부터 1400년 전에 만들었어요. 부모에게 영세에서 육설을 하나님의 씨앗으로 줬으니까 무유수를 하고 어머니 학교에서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투자하고 유아학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유아학교란 말이 나왔어요. 400년 전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세계도의 수천각 교육자로도요. 커뮤니스 목사님이 제일 먼저 목파나로 하나님은 누군가? 이거는 무엇인가? 이거 다 실물 교육을 처음 시작했고요. 지금은 다 떠다닙니다. 인터넷에. 카피라이트이 없어서. 범교육학, 이것도 예부 부모 교육, 태아기 교육, 또 영아기 뭐 이렇게 다 발달 단계별로 지금 부서가 이때 다 나왔습니다. 400년 전에. 지금 이거 나온 거 프레벨 200년 전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 프로벨의 유치원이 지금 생태 유치원하고 거의 모습이 같다. 헤어질 생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 그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 엄청나는데 마리아 몬테소리가 천재죠. 천재인데 이 만든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의 모든 교육과정과 이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다 쏙 뺀 거죠. 자, 뭐 이제 넘어가고 이제 지속가능 포털 이걸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 가져왔거든요. 교회에서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모든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력은 1분도 1초도 한 평도 중립지역이 없어요. 중립시간 하나 프로 가시냐 엔터에 가시냐 중립지역 없습니다. 항상 모든 곳에서 다 태중에서부터 다 시민교육 선교 영역까지. 자, 더 이상 너무 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들이 탈진되느냐?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부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충신대학에서 학생들 이렇게 입학 인터뷰를 하면요, 상당히 많은 학생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의 밥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저는 전도폭발에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폭발 대상자로 경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짜 신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성교회는 이단의 밥입니다. 예. 순기인으로 가자라는 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가정, 예, 하숙집이죠. 예. 언제 들어왔다 언제 갔는지 밥 먹는 시간도 달라요. 대화도 없습니다. 자, 너무나 이단들은 이런 가족 출신 교주들이 자기네한테 똘똘 뭉쳐서 바꿔고 차단시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 예, 안에서 아버지하고 부부가 부모 자녀가 대화하면서도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각자 자기 분야를 일할 수 있고 분화된 가족이 정상가정이고, 외화는 아까 말씀드렸지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20년대 총회교육부에서 성령을 위한 교육인데 영업을 늘 못한다고, 유치부 애들 못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총회교육부의 그 성령교육론 책이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제가 끝나고 패널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추태학 교수님께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변화와 목회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지용근 대표님께서 해주신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변화와 목회자 상황에 대한 교회 사회학적, 사회과학적 통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팩트로 현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한가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에 이러한 미래 목회 포럼에 와가지고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공부 전에 충격을 많이 먹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저는 이제 지 대표님이 하신 것에다가 조금 더 문화적인 그런 거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그런 팬데믹 이후에 급작스럽게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공동체가 이런 위기라는 거 하는 것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팬데믹 자체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 사회가 겪어왔던 어떤 지식의 세계, 교육의 세계, 문화적인 그런 영향의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유럽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구한 말에 한국으로 들어와 오셔서 우리 한국이 여러모로 영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교육계나 의료나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한국 사회가 변화가 됐는데, 사실은 그러한 복음의 루트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팬데믹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벌써 100년 전부터 그러한 사상들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이미 들어와 있었다. 6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60페이지에 목회자 탈진의 원인을 문화적 차원에서 진단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옷을 입고 활약하는 부정적 사상의 계파와 소위 문화 막시즘의 영향이 우리 목회자 또는 교회 이런 여러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앙도 떨어뜨리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목회자 자신이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를 엄청나게 어떤 자존심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하나의 화두로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신적인 어떤 아편과 같은 것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절망적이고 그러한 그런 그 사상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스스로 우리의 자신들을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문화 막시즘이라고 통칭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전위적 시대 정신으로 기독교 전반을 해체하려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명칭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문화 막시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거기에 편승한 미디어의 흑색 선전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보와 보수가 항상 건강하게 좌우의 축으로 인해서 가치를 재생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면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진보가 있을 수가 있고 기독교 보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이비 진보, 사이비 보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거꾸로 또 진보의 자세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 막시즘에 떨어져서 미디어적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부정적인 끊임없는 그런 그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목회자의 사회 신뢰도를 극렬하게 격화시킨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성 기독교 안에 있는 몰이해. 지금 이제 제가 적어 올렸습니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도 신학교와 그 다음에 신대원에 엄청나게 많은 예비 목회자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중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중직 자체를 사실은 교계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교계의 어르신들이 이중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토론의 여지 자체를 막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예비 목회자들에 대한 일종의 탈진 내지는 소지를 미리 어떤 시방적이지 못한 그런 것을 주는 사례는 아닐까. 그래서 그 지 대표님의 사회 통계적인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그런 그 조언을 한번 또 좀 드려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간다면 그런 그 목회자의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의 탈진을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패널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한성열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모두 목회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참 이렇게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공감되는 것이 목회자가 힘들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다, 모른다는 말인데 제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사모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 스트레스 안 받아. 주님과 함께 즐겁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야. 당신 힘들어. 제발 좀 인정해. 그 말에 사실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든가? 그 증거는 뭔데?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당신 요즘 소리를 많이 지르고 있잖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건강하고 이 소진과 탈진 상황에서 극복해야 될 이유가 몸이 힘들면 나 혼자 힘들면 되지만 마음이 힘들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힘들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회자의 마음 건강, 목회자가 정말 더 건강해져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공감이 많이 됐고요. 제가 참 20년 전에 미국에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싶어서 성경 강해라는 어떤 학과에 이렇게 유학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제가 있는 그 학교가 시스템이 목회자들이 다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상담 과목을 다 들어야지만이 그게 이제 이수되는 과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다 다 따라가는데 유독 한국 목사님들, 특별히 총신 출신, 저 같은 고신 출신, 합신 출신 목사님들은 학교에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되냐? 우리는 목회자인데, 우리는 성경 배우러 왔지 상담 배우러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따지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정도로 상담에 대해 그저 한 20년 전에는 굉장히 목사님들이 부정적이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말씀만 잘 배우면 되면 잘 배우면 목회 잘할 수 있다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상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우리 한성열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상담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상담적 접근이 정말 필요하고 상담적 목회와 사역 또 말씀을 풀어낼 때도 먼저 공감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더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요즘 많이 또 인식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좀 다 인식할 거고요. 참 오늘 쭉 발제한 내용 가운데 가장 참 인사이트풀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원더풀 카운셀러다. 김효자의 모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영어로는 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 자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담을 받으셨고 그 힘으로 십자가 우리가 정말 구속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으셨다. 그 원리를 우리가 좀 배우게 된다면 목회자인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으로부터 상담받고 또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상담사들로부터 또 상담을 받고 좀 건강하게 된 다음에 더 좀 성도들과 또 목회에 있어서 더 큰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조금 불편했던 것은 목사님들이 너무 믿음과 기도를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니까 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사실 이제 우리 교수님은 이미 사실 목회자의 아들이세요. 이미 분명한 믿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상담자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데 아직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주님을 먼저 만난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전제로 된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균형 있게 좀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것을 아마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이미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패널이 아닌 이렇게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 목사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쪽의 입장에 서서 패널을 준비했음을 양지하고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전의를 갖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의에는 강은주 교수님 글이 상당히 방대한 양이었고 카바 투 카바, 한마디로 전체를 다 다루고 계셨는데 전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패널을 했는데 쉐마 부분만 떼어놓고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 패널 자료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강은주 교수님의 그 글 속에 보면 이 인구 감소의 문제, 그것이 이제 교육학교 규모의 축소와 밀접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반대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이런 시각을 갖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020년도에 새로남교회에 의해서 출산 장려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갑자기 이제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 사람이 돌발적으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의 통계가 지난 16년 동안 223조 6천억 원을 출산 장려 정책에 썼습니다. 나는 아이가 5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천만 원 정도가 돌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내게 돌아오는 건 한 달에 20만 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어떤 분들보다 실질적으로 애는 내 집사람이 낳는데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모든 이런 비용들이 80% 정도가 이런 다른 분야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른 데 새나가고 있고 실질적인 혜택은 20%밖에 오고 있지 않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가부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것들을 기부를 좀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조금 접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채널과 교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자녀들이 잘 안 낳고 있는 현실에 보면 미디어 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 이제 뽀빠이라고 하는 그것을 쓰셨어요. 그 뽀빠이가 주일날 8시에 이제 방영을 하는 거죠. 애들이 학교 가고 교회 가고 싶을 때 1970년도대에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영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이 너무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그 원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턱없이 적재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 대해서. 예, 가령 불교가 6천억을 받을 때 우리는 456억인가 밖에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장기 기준 같은 것은 우리가 98.8%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반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편협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만 들여다보면 코로나 때도 사랑의 교회라든지 오살리라든지 이 코로나 환자들을 향한 이 문을 다 개방을 했는데 이런 거는 한 줄도 내지 아니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부터 왜 남대문 시장에는 코로나가 없냐, 왜 소공동 그 빌딩에는 없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저는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성애 조장이라든지 이혼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들을 너무 개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장하고 있고 제가 이제 좀 우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회주의, 특별히 동부 사회주의를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던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동부 구라파가 사회주의로 가면서 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을 한 채씩 공짜로 줬고 다른 한 가지는 성을 개방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들을 많이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성을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고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상처를 받고 헤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어지니까 35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을 수 있는 게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20살에 결혼해가지고 10명을 낳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더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접근을 통해서 나아갔으면 어땠겠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강은주 교수님의 표현대로 이단들은 활발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활발한 데를 갖다가 저는 총회 2단 상당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처 제가 들여다보면 거기는 한결같이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지 않은 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역으로 얘기하고 싶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사례를 드리면 주일학교 1000명입니다. 그런데 딴 게 아니에요. 150명 단위로 교회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 A반, B반. 부장 선생님이 교사 20명에게 전화를 합니다. 토요일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20명 배당받은 아이들한테 전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꽉꽉 차요.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보는 가운데 기존적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 교수님, 제 선배님이기도 하시지만 부정적인 입장, 이제 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
목회자들이 고생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 빼고 하려고 하니까, 고생 빼고 하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오늘 희생에 대한 문제를 빼놓고 뭐 여행 다닌다 뭐 한다, 노예에서 뭐 한다, 가는 것만도 바쁘거든요. 고생 빼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교계의 어른들로 가는 분들일수록 십자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모범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당 이상대 목사님께서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충분할 거 없고요. 진행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폐 기도를 우리 청년 선교본부장님으로 선교 중에 있는 조기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 말씀 가운데 목회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고 목회는 결코 쉬울 수가 없다는 말씀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한국교회를 조석을 다졌던 선대 목사님들도 무척 힘든 목회를 해오셨고 오늘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오늘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매우 사면 초가에 봉착해 있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감당해야 될 차세대 목사님들은 정말 길이 없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무척 힘든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의 종들을 시대마다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힘을 잃으면 성도님들이 힘을 다 잃게 됩니다. 목회자가 탈진하면 교회는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지쳐있는 목사님들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우리 미래목회 포럼을 소중하게 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이 단체를 통하여 한국교회 갈 길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1월 2일 날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사랑과 평화의 교회시죠. 우리 실행해 오시는데 19-6차 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서울클럽에서 열립니다. 길 잃은 한국교회 사도행전에서 길을 찾다는 주제로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 오늘 신입 회원인 양준원 목사님이 와서 처음으로 인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